네, 그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 산책을 좀 했어요. 그 동네 산책을 좀 했습니다. 답답해서 산책했던 것 같아요. 그 멍하게 이제 길을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좀 쐬고 요즘에 날씨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 있을 때는 이제 마스크를 좀 썼고 없을 때는 좀 벗기도 했습니다.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혼자서 계속 길을 걸었는데 이제 어떤 그 작은 어떤 학교 운동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운동장을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10년 전에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 번도 생각 안 났어요. 10년 동안에는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다가 최근에 10년 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이면 몇 년이냐면 2010년입니다. 2010년 딱 그 요즘과 같은 늦은 봄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봄바람이 더운 여름바람으로 약간 바뀌어가는 그런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는 그 서울 그 구로동에, 제가 이제 대림동 쪽에 살았거든요. 구로동에 어느 중학교 운동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돌고 있었나 봐요. 그때도 학교를 돌았습니다. 제가 대학은 졸업했어요. 근데 백수였습니다. 금방 취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일자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현실의 벽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수십 군데 원서를 냈는데 붙질 않습니다. 면접도 못 보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밥을 사준다고 부르는데 가기가 싫은 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직장 다니는 애들의 사주는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답답했습니다. 완전 잉여인간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버티다가 햇살에 눈이 부셔서 떠질 수밖에 없을 때, 허리가 아플 때 눈을 떴습니다. 밤에도 쉽게 잠을 자지 못했어요. 또 다음날 시작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장을 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한 바퀴를 돌다가 두 바퀴를 돌고 이제 한두 바퀴 돌던 것이 1시간, 2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시험 기간 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시험 기간 있잖아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시험 기간에 일주일이면 이 일주일 내가 눈 딱 감고 떴는데 이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항상 시험 기간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평균 이상만 맞게 해주시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학교 운동장을 돌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의 범위가 넓었어요. 하나님, 10년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10년 전에 저의 생각으로는 10년 뒤라면 저는 뭐라도 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직업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하고 있었을 것 같기 때문에 빨리 10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주님이 와 계시던가 재림에 계시던지 내가 취직에 있던지.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 운동장 다 돌고 나면 10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응답될 리 없죠. 하지만 그 기도를 매번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10년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혼자 들었던 질문이에요.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걸까? 지금 내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게 뭘까? 그리고 10년 뒤에도 내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일까? 돈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질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뭘까 계속해서 고민해 보다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10년 뒤에도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도 그때 여전히 백수여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 답이 하나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가장 기뻐했던 것이 예배고 10년 뒤에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변함이 있었어요. 운동장을 돌다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운동장을 돌다가 마음 먹었어요. 이 기도 안 하겠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질문이 들고 나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야겠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 그것은 1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10년 지나가게 안 해주실 거 아니까 대신에 제가 온전한 예배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저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도 이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면 지금 시작해라. 10년 후에는 기억조차 없을 일이라면 다시 생각하라. 전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삶이 무너져 있고 제가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게 10년 전과 1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난 2030년에도 동일한 고백일 것을 알아요. 예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볼 거예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앞부분은 이론이에요. 뒷부분은 실천입니다. 이론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즉 실천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삶에서 예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드리다예요. 드리다. 1절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유일하게 2번 나와요.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과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의 보편적인 흐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중심이 나예요. 기준이 나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기준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예배의 영역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번 잘 봐보세요. 내가 혹시 그런 존재인가? 예배를 분석합니다. 찬양을 판단해요. 왜 이 찬양을 할까? 설교 내용을 비판합니다. 졸려 죽겠다. 찬양을 왜 이렇게 하지? 저 세션은 왜 그러지? 쟤는 표정이 왜 저러지?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볼 때 불편한 거예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예배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 예배에 참석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옵니다. 등록을 해요.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이 뭔가요?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예요. 이 교회는 찬양이 좋고, 이 교회는 사람이 많고, 이 교회는 내가 묻어갈 수 있고, 이 교회는 말씀이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의 소비자로 오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만족시켜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대요. 저 뉴스를 많이 봅니다. 신문도 많이 봐요. 저희 부서 아이들 신방도 합니다. 정말 힘들대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회사에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뽑지를 않는 거예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퍼지니까 시험이 막 연기되는 겁니다. 목표가 사라져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라고 말해요. 이유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위기는 뭐냐면 목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가 뭐냐면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사라졌을 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합니다. 방황은 삶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 시작돼요. 한번 여러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 삶이 막 흔들려요. 요즘에 마음이 어려워요. 두려워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없기 때문인가요? 목표는요, 달성하면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크리스천인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기준이 뭐냐고요? 예배요,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예배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방황하냐면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방황이 시작돼요. 예배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희가 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통 예배하면은 어떤 순서들이 있나요? 먼저 찬양이 있죠. 우리 신 목사님 또 우리 찬양팀 너무 귀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왜 우리가 찬양하죠? 음악을 노래 부르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 아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고백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 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헌금도 있어요. 왜 헌금해요? 자, 헌금은 예배 참석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대가가 아니에요. 헌금은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헌금이에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는 거 아니고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예요. 어긋나 있던 삶의 기준을 말씀을 듣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전부 뭐예요?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은 다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물질을 드리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찬양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여것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거래라고 그래요. give and take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마일리지 쌓는 거. 이런 기도는, 이런 예배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공통 분모예요. give and take는. 자,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드리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드립니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드려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차이예요. 왜 우리의 예배가 드리는 것이어야 하냐? 우린 이미 많이 받았거든요. 다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전부거든요. 또 뭘 받아요? 또 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타내려고 열심히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더 받아내야 될 거 없어요. 아들 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1절 가운데쯤 나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몸은 우리 전부를 말해요. 나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은요,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가 뭘까요? 머리예요. 이성이에요. 머리로 깨닫는 겁니다. 설득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정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의지, 감정, 느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가 뭐냐면 의지예요. 자, 지, 머리로 이해되든 안 되든, 정, 감정으로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의,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의 모든 인격적인 요소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내어 드린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에 영적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영적이란 말에 작은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2번하고 반가로 붙어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합당한.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세요. 주고받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각자의 삶에 해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타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오랜만에 오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정말 막 떨리고 막, 그래서 한참 또 계단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삶의 기준과 방향이 흐트러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표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틀려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삶이 꼬이는 겁니다.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흐트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
첫 번째가 나에 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가정이 꼭 반드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전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뭐냐면 특별 가정 기도회입니다. 저희 가정이 기도회를 해요. 코로나를 이제 맞이하고 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꼭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잡니다. 구성원은 3명이에요. 저와 아내와 제 아들. 기도회 인도는 누가 하냐? 제 아들이 합니다. 찬양 인도는 누가 하냐? 제 아들이 합니다. 마무리는 누가 하냐? 제 아들이 다 합니다. 찬양도 파트를 지정해줘요. 여기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찬양을 해요. 나름 은혜로워요. 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자, 이 찬양 인도자 및 기도 인도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는 유일한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이에요. 한 500번 한 것 같아요. 찬양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저는 바꾸고 싶어요. 다른 거 하자. 밥 먹을 때마다 다른 노래 들려주는데 안 바꿉니다. 그 찬양이 뭐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시선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꿈에 나와요. 꿈에 나와요. 시선이라는 저 찬양 되게 좋아요. 이 찬양 저희 부서 순장들 순원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찬양 되게 많이 부릅니다. 시선이란 찬양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뭐 하나요?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그다음 무슨 말이에요? 갈망합니다. 전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냥 좋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를 때마다 감동이 와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가정 기도회 가운데 은혜가 내려지는 게 느껴져요.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자, 예배가 뭔가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모해 봤습니까? 간절히 사랑해 봤나요? 사랑과 사모가 다른 거 아시나요? 갈망해 봤습니까? 자, 정말로 누군가를 사모하면은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카톡 막 찾아보고 프로필 사진 봐보고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죠. 그리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흔적을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남긴 멘트를 보고 싶어요. 이게 사모함의 증거예요. 마음에 잔상이 남아요. 그 대상에 대한. 진짜 사랑하면. 연애할 때 그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좋은데 어떡해요? 바라봐요. 계속 봐요. 이게 갈망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훈련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잖아요. 시편 말씀을 보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힘들고 답답해서 여러 가지 하소연도 해요. 그런데 항상 결론이 뭐예요?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다윗의 고백들은 항상 결론이 같아요.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은 물맷돌에 있지 않아요. 다윗의 능력은 칼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왕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은 갈망에 있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갈망의 능력과 사모함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맨 처음이 나였고요. 2번째가 하나님이었고 3번째가 이제 이웃, 즉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을 보면 부딪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개는 부딪힌다는 거예요. 대립한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은 대립해요.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예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죠.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에요. 빠져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뭘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고 이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본받다는 것은 판으로 찍어내는 걸 말해요. 판화 같은 걸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틀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찍어내는 그 판화같이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2절에 이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정답은 분별하는 겁니다. 자, 분별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행동의 의미도 같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거룩은 행동이에요.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삶입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냐는 알고 있는 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앙, 믿음은 삶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네가 얼마나 알고 있냐가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분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했지. 예수님 말씀 이거였지. 아니에요. 이렇게 느낌만 갖고 생각하는 거 누가 못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빠져 있잖아요. 이 세대에는 하나님과 이웃이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는 퍼즐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이 분별이 가능할까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10중 8구 이 말합니다. 바빠서요. 목사님, 아는데 너무 바빠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이 없어요.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 그 길가에 핀 꽃들이 있잖아요. 길가에 핀 꽃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꽃이 안 피어서가 아니에요. 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속도 때문이에요. 걸어가면 보이지만 차로 가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빠른 시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가족이 안 보여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위가 안 보여요. 왜냐면 내 삶을 챙기기도 정신없거든요. 학점도 많이 듣고 회사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았고 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주변을 신경 써요? 알아서 해야지. 얼마 전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이제 가족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제 아들 이름이 주한인데, 주한아 밥 빨리 먹어라고 했더니 얘가 저를 한번 쫙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랩처럼 했습니다. 주한아 빨리 해, 빨리 먹어, 빨리 입어, 빨리 씻어, 빨리 닦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눈빛으로 교환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니? 아니래요. 그럼
그 눈빛은 이 말이에요.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와 제 아내를 보면서 이 말하는 겁니다. 빨리 씻어, 빨리 입어, 빨리 자, 빨리 놀아. 그러면서 계속 빨리. 당황했어요. 우와, 이게 우리 집 속도구나. 얘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빨리빨리밖에 없대요. 저희 집도 그래요. 빨리빨리. 저는 아들이 밥을 빨리 먹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했지, 얘가 이 맛이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는지 그 마음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언제 내 주위 사람의 울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간단해요. 반대입니다. 느릴 때예요. 시간이 느리게 갈 때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싫어할 것 같아서. 다 아시죠, 남자분들? 와, 정말 안 갔습니다. 특히 말년 병장 때. 군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딱 1년 됐는데 이것도 거의 작년에 팔 부러졌을 때, 우와, 그 부러져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여러분 드래곤볼이란 만화 아시죠? 거기 정신과 시간의 방이란 거 있는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거든요. 한 일주일이 있었는데 한 1년 이상 병원에 누워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한 가지 깨달았어요. 1년과 같은 일주일을 보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 사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당했던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건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한 게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그 과정상에서 상처받았던 가족들과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순장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 힘들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철들 때 언제 철들어요? 군대 가면 철들죠. 왜 철드는지 아세요?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철드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철들죠. 왜 철드는지 아세요?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그래요. 생각할 게 많아지거든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 다녀오거나 군대 가면은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군대에 안 가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철이 들 수 있어요.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가장 느린 시간이에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자, 요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네.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 그래요. 우리의 시간 안에 영원히 들어옵니다. 이게 예배예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계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조급하게 그지없었던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이 읽혀지게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삶이 해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하나님께 빨리빨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에게 계획이 있는데, 예배 진짜 드리잖아요. 그럼 초조함이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너무 급한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요. 내 주변이 보입니다. 예배자는 주변을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초조하신가요?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 문제 때문에 초조하신가요? 저처럼 막 빨리빨리 병이 있나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나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들도 군대 가기 싫잖아요. 갈 수도 없고. 예배를 경험하면 돼요. 그 시간을 뚫고 우리 삶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가 넓어집니다. 나만 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놓쳐버린 가정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나눈 게 뭐예요? 재산도 아니에요. 외모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가른 것도 뭐예요? 스펙도 아니에요. 직업도 아니에요. 가문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무리입니다. 그것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습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때인 청년의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최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먼저 최선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예배를 선택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치열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에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못 맡기냐? 내 삶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곧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 즉 이 삼각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든 학교든 직장이든 모든 곳이든 나와 하나님과 이웃, 이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거예요. 예배는 이 모든 것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무너져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방향이 안 보입니까?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를 주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가정 예배, 가정 기도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주제랑도 맞죠? 흘러가듯이 찬양하지 말고 한번 내가 누굴까? 난 10년 뒤에도 누굴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굴까? 답은 이거예요. 난 예배자여야 해요. 이 찬양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그렇게 찾으시는, 나를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힘든 미래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찾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찾는 자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 원하셨던 마음의 영의 예배가 내 삶에 있었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출석했을 뿐이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언제였는지 이 시간에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무언가를 타내려는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마음과 사랑과 갈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